지난 3주 중에 우리가 뭔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불법을 믿으러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일체 생명을 내 생명처럼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행동은 줄 일이 있을 때 주었으면은 주었다는 생각에 신경을 쓰지 말고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은 마음도 몸도 편해서 불자로서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보시를 그렇게 무주상, 이거는 너무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모양에 집착을 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런데 이 말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잘 몰라요. 말은 하면서. 그 다음에 성향미초,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감촉이라든지 이런 데 좋아해서 주고받는 정신적인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조건 없이 바람 없이 물건을 주고받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베푼 공덕이 허공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하면서 묻습니다. 수보리야, 허공 중에 동서남북하고 상하 이런 크기를 너가 헤아릴 수 있느냐? 부처님 말씀은 어떤 원리를 말씀을 하시고 항상 또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화법이라요. 수보리가 허공을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큰지. 허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요새 가끔 신문에나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도 이 대기 중에 있는 위성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 그 정도의 거리감에 있는 위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공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넓고 큰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크기를 잴 수가 없다. 그런데 무주상 보시를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크다. 왜냐? 허공은 그냥 모든 만물을 수용하고 있지 용처가 없어요. 그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면서 보시를 주고받으면은 거기에서 무한한 공덕이 나와요. 마음은 허공처럼 모양도 냄새도 없는 정신적인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육상빌딩도 나오고 별별 노래도 나오고 좋고 나쁜 게 다 나오고 무의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공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지면서 여기 보면은 이 독경을 하는 분은 들어 압니다만은 부와 물을 때에 불자를 써놓고 읽을 때는 부와 이라 합니다. 불악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요산 월요 용문이다. 저쪽 앞에 지나갔습니다만은 예 부처님요, 부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할 때는 즐거울 낙자를 써놓고 요라고 발음해요. 좋아한다 할 때는 낙이라고 발음합니다. 낙천적이다. 즐긴다고 할 때는 요산 요숙합니다.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긴다. 낙했을 때는 치음 발음이 납니다. 기역, 니은, 기역 했을 때는 이 치아를 통한 발음이 나와요. 악, 낙천적. 욕할 때는 기역, 니은, 기울, 이응. 이응하면은 이 우리 목이 늘어지면서 동그라미 원형에 가깝습니다. 이응. 원음이고 원만한 소리라요. 즐기면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프 세계 1등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은 즐겼다 합니다. 1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으면은 골프 치는 내와 골프가 하나가 돼요. 굉장히 즐겁죠. 그러면 1등을 할 수 있는데 1등을 해야 되지 스코어보드에 나오는 거 보고 아이고 지금 따라오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1등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흐트러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은 즐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개재되기 때문에 낙이 돼요. 좋아한다 할 때는 무언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1등을 해야 되겠다. 즐긴다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이 둘이가 하나됨의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 더 한 수 위면서 음이 원만한 목소리가 나오는 요락해요. 낙이라고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 울음으로 와요. 거의다가 원주민들 말이 이응을 많이 씁니다. 발전되지 않는 그런 원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이응으로 요산 요수 할 때는 즐긴다고 그래요. 불자도 부아 질문을 할 때는 불아 안 하고 부아하는 그런 이 불교적인 특수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허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보살이 그렇게 조건 없이 주고받는 것도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2분 중에 5번째 열이실견분이라고 거기에 또 묻습니다. 몸으로서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으로서 집착 없이 모양 없고 일념으로 된 상태에서 주고받으라. 그러면 참 아름다운 거래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처음에 시작될 때에 기수급고덕원에서 부처님을 위시한 1250인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법회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부처님이라고 정의한 몸은 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돼서 모양을 자꾸 부정을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이렇게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불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나 열애는 진리적인 정신적인 그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몸뚱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열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심을 파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내용의 문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 경전에 나오는 열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신상, 몸의 모습은 곧 모습으로서 보는 부처님이 아니다. 진리적인 입장, 법신, 보신, 화신이 있죠. 보여지지 않은 진리적인 그런 어떤 열애를 말씀하기 때문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인격체의 불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용으로 보아라. 그래서 야부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에 와서 등상불이라고 합니다. 등신불 모양으로 우리들이 빚어놓은 불상을 등상불, 주로 부처님 불상을 보고 절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부스님이 만일에 그 불상을 보고 영원한 진리를 얻으려는 자세를 가진다면은 철로 만든 불상은 용광로에 견디지 못하고 목조불은 보통 불에도 타버린다. 흙으로 만든 불상은 물에 던져놓으면 저절로 없어져. 그러면 당신이 지금 예불 하는 불상은 어느 불상에 절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모양 있는 불상에 절을 하면은 복력이 나오고 성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도 법당에 모셔놓은 저 불상의 기도를 잘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종교인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부처님이나 보살상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불상에 절을 하지 불상 자체를 보고 우리가 절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무슨 공덕이 있는 양, 복을 내려주는 양, 깨달음이 있는 양으로 생각하고 절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많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답변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야부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도들이 신앙 내용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나천연 스님이라고 하는 중국 도인은 하도 추워가지고 법당에 있는 불상을 쪼개가지고 불을 쬐었잖아요. 주지 스님이 어디 갔다 오니까 마당에 불상을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만인이 존경하고 기도하는 불상을 이렇게 하다니. 막대기를 가지고 휘휘 져서요. 거의 다 탔는가 봐. 부처님 속에 혹시 사리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태워봤다고 이런 능청을 부립니다. 정곡을 찌르죠. 그래서 금강경도 하도 그 이전에 금강경이 나오기 전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집착을 많이 했어요. 얻어야 될 진리도 있고 개개인의 뭔가 전부 진리의 실체가 있다. 그래야 진리를 닦지. 없는데 어떻게 닦느냐.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설일체유부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에 각자의 개성이 있고 그것을 얻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제 법무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실체는 없다. 얻어야 될 진리가 꼭 어떤 덩어리처럼 있다고 공부를 하면 그건 아니라요. 삼법인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화엄이나 법화에서는 또 결정적으로 있다고 나옵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강경은 너무나 있는 데에 집착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나치리만큼 부정적이라요. 그래서 상당히 잘못 이해를 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공묘유다. 완전히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것 가운데 묘하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화엄경과 법화경에는 일체가 있는 것으로 대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지, 한 부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면 또 한 부분이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부정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리적인 것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또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등상부를 보고 부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조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첫째는 기도를 하든지 참선하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일념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거기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믿던 사람이 곱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화가 되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금강경 배우기는 배웠는데 뭐 주었다는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남아있는데 안 되잖아요. 말은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생각 없이 바로 되려면은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절로 느끼게 돼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대표적인 도인을 저는 해월선사라고 봅니다. 구한말의 큰 도인은 전혀 분별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 높낮이가 없으니까 예의도 차릴 게 없죠. 얼마나 편해요. 전혀 기산이 없으니까 아주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마음속에 나누는 게 없으니까 좋거나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배짜 어디 가도 편안하고, 근래의 도인 스님으로는 천축사 그 뒤에 사자 모양으로 생긴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망월사 조시를 하던 그 스님이라. 분별심이 없어요. 나누는 게. 어른이 이 얘기는 축서사 무효 스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거기 살 때 상황이래요. 춘성 스님입니다. 봄춘자, 성성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웬 아주 고약한 젊은 스님이 공부도 안 하고 시내 내려가서 막걸리를 먹고 버겁게 와서 햇소리하고 돌을 댕기고 고약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성녀였어요. 며칠을 가만두고 보았대요. 그래도 남이야 공부하기는 말기는 자기는 그대로 하더래요. 어느 날 11시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춘성 스님이 딱 그 사람을, 힘도 좋아요. 두 손으로 딱 해가지고 수각, 돌로 된 그 수각에 물이 꽉 찼는데 그다 거꾸로 쳐넣어가지고 두 다리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죽을 지어야지 뭐. 물 뽀뽀 죽는다고 뭐. 그래도 안 내주고 뭐 혼을 내줬는가 반 기절될 정도로 옷 가져와라 꺼내가지고
속복을 한번 준비를 해놨어요. 양복 떼기하고 얇아진 거 입혀가지고 쫓아내고 당장 쫓겨나고.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선생님이 또 왔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그거는 뭐 시간만 나면 풀 뽑고 마당 쓸고 잘하더래요. 간다고 춘성 큰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가려는가 차비 좀 갖고 가게. 그런 도시락 같은 거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옆에 본 스님들이 아마 도시락인갑다. 낮에 뭐 전부 현금이라. 종불사를 하려고 그게 뭐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큰 신도가 종불사 하라고 뭉칫돈을 도시락 만원을 탁 새 돈을 갖고 왔는데 그걸 그냥 이 스님은 누가 차비 달라고 하면은 있는 대로 줘요. 호주머니 있는 대로 안 세보고 그냥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이고 100만 있으면 100만 원 얻는 게고 뭐. 그러니까 근세의 도인으로서 분별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산 스님은 춘성도인 스님이에요. 정강 스님이 도인이라고 소문이 굉장히 났는데 그 스님 49제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용화사에. 그때에 도인 스님 49제에 누가 법문을 할 것인지 도저히 안 연락해 전부가. 춘성스님 뿐이라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했는데 마이크 앞에 떡 서더니 물 한 사발 가져오시오 하더라고. 그래 하면 그 스님 워낙 틀이 크고 태음체질을 가는데 평생 자복 하나만 배에 걸치고 살았어요. 입을 덮는 법이 없어. 열이 나니까 어느 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누워만 자는 게라. 자복만 덮으면. 내절, 이절이 없어요. 그 스님 세계에는. 천지가 내절이니까. 그래, 양적에다가 그 겨울인데 물을 이만큼 갖다 드리니까 꿀떡꿀떡 마시더니만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이 전부 나 따라 하시오 하면 그 큰 소리로 나무아미탑을 한번 부르더니만 딴 스님 다 그래요. 나무아미탑을 하니까 정말 그 길로 가버리는 거죠. 가사 입은 대로 법문 끝이라. 그리고 나무아미탑을 6자로. 이야 정말로 참 멋쟁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깨달아가지고 자유스럽게 살던 스님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뭐 전부 군더더기죠. 그래서 전 대중이 박수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두 스님들의 삶을 우리도 오늘 받아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스님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게 제일 좋고 우리는 그래 안 됩니다. 계산 속에 계산 못하면 우리 죽는데. 그러니까 이식화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위대한 수령, 만날 학습을 그래 하면은 위대한 수령이 딱 몸에 뇌세포에 박히면은 늘 그 생각에서 안 떠나면은 어느 정도 일념이 됩니다. 그걸 세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0% 추종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는 할 수가 없고 기도나 나란히도 하면은 그런 어떤 있지만은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관을 해라. 자꾸 그런 생각을 일체 생명을 하나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니?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하나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모든 것이 살고 존재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라요. 근원적인 문제는 업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기다리는 게 있고 날아다니는 짐승도 있지만은 생명의 본원은 같은 지구상에서 같은 조건에 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가치로 보면은. 그래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아라. 그게 위파사나 공부 방법이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삶의 자세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금강경의 주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정신희우다. 말은 들을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살면 변할 것 같은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바르게 금강경에 제시한 것처럼 살고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다.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이 희유하다. 극히 드물다는 부분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사되 부처님이시여 어떤 사람이 등문 여시 언설장과고 이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진짜로 그렇게 믿음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우리의 물음을 수보리가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작 시설하라. 이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말게. 열애 후후 500세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후 500세에 여기에서 후후 500세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북방불교에서는 500을 5번 해서 2500년까지 지금의 상황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남방불교 원 산스크리트 거기에는 후 500 부처님 돌아가신 500년까지를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어찌 되었건 간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지계하고 수복하는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면서 복을 짓는 사람은 이러한 말씀에 진실로 마음을 낼 수가 있다. 전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복을 짓는 사람. 계율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유명한 일타스님께서 동량 온천장에 가셔가지고 제자들 미치하고 식당에 들어갔대요. 그 인물이 얼마나 쳐다보기만 해도 신심이 납니다. 주인이 오신채 같은 것을 넣을까요? 뺄까요? 일체를 넣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넣고 냉면을 잡수한대요. 간다 하니까 조금 계셔 보십시오 하더니만 봉투를 두툼하게 해가지고 50만 원 들었더래요. 식대도 안 받고 예비하라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타스님께. 넣으라고 했으면은 아마 식대까지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험한 음식을 먹는데 참 저렇게 환한 스님의 제자들과 와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지게하는 자세죠. 그리고 복이 저절로 50만 원에 당장 복이 생기잖아요. 지계수복자. 그래서 계행을 잘 지키면 여기에 계행만 나왔지만 계정 두 가지라요. 행동거지나 마음 씀씀이를 잘하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계정이 포함됐어요. 계정이 나오면 지혜는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저절로 거기서 좋은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모든 생명을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금강경의 말씀을 2500년 후라고 하더라도 계행을 잘 지키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될까? 그렇게 하고 살아봤자 별 것도 없을 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급적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심을 갖고 살면은 복도 짓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수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복을 지으려면은 첫째는 일심으로 고향해야 된다.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친구를 공경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힘들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자비심을 내면서 힘 따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 복을 닦는 사람이다. 종종 선근, 갖가지의 선근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웃이나 부모님, 친구, 힘드는 사람에게 좋은 말과 힘 따라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상황을 여러 종류의 선근을 심는 자세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금강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멋지게 춘성 스님이나 해월 스님처럼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해월 스님이 그래 사셨기 때문에 솔방울 주고 가지고 오시다가 논두렁에 서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멋지고 편안해요. 우린 병원에 가서 아이고 자고 살려달라고 광화문 찌르고 침 맞고 주사 맞고 진정제 놔달라고 막판에는 그러다가 결국 가잖아요. 순정스님도 편안하게 가셨어요. 전혀 고통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행복이죠. 그런데 그럼 복을 그렇게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어느 만큼 복을 지으면 금강경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당지하라. 그런 사람은 1불, 2불, 3, 4, 5불의 지은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생을 거치면서 종종 선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마음으로 좋은 베품을 한 사람이라. 1, 2, 5불이 아니라 1000만 불소, 과거 무양세에 1000만이나 되는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짓고 이런 말씀을 법문을 들어서 일념생 정신자다. 한 생각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면은 2000년, 500년 후라도 금강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후후 500년에 대해서 우리 북방불교에서 주로 부처님 돌아가신 500년, 살아 계실 때는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를 갖추어 수 있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돼요. 정법.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정법사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이름하고 아마 실제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500년은 상법입니다. 비슷해요. 이 신해행증이라든지 이렇게 수행을 할 때에 마음만 내면은 다 이렇게 믿고 이해하고 그것이 내하고 한 몸이 돼서 실천이 되는 그런 때는 부처님 살아 계실 때고 500년 후가 되면은 조금 약해져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만큼 잘 안 돼요. 그 다음 500년이 되면은 셋은 없고 하나만 남아요. 500년, 2500년 되면은 껍데기만 남고 도리어 이 외도 마구니가 가장을 해서 승려로 들어와 가지고
불법을 파멸을 시킨다. 말세는. 지금 2500년 됐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죠. 한국 불교는 그래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승려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노래하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뭐 SBS에 나와가지고 망신을 얼마나 줍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외도가 그래가지고 집안 망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난세를 이 말세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집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또 하나 이론이 있어요. (500세) 처음 부처님 계실 때는 해탈이 견고, 해탈이 잘 돼요. 믿음과 행이 하나가 돼가지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삽니다. 지금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 마하간다용 수도원이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름이 마하간다용. 천명스님이 산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그 스님들 사는 모습을 보았대요. 아침에 천명스님이 탁발을 나가는데 질서정렬 조용하게 그렇게 나오고 고향을 올리는 신도도 마음에 편안한 그런 자세로 해가 뜰 때에 고향을 주고받더랍니다. 근데 고향을 받고도 전혀 고맙다는 표정을 안 짓고 말을 안 해요. 나도 전에 저기 반단문에 가서 그 뭐 탁발 흉내 낸다고 여러 나라 스님들 그러는데 태국 스님들 가만 보니까 얼굴도 고개도 깜짝 안 하고 미소도 안 지어요. 무표정한 그대로라. 미얀마 스님도 그렇대요. 왜냐? 내가 저 사람들을 고향 올리기 위해서 공덕을 짓게 해주는데 인사하려면 저거 해야 되지 내가 왜 해? 그런 사고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거래입니다. 조건입니다. 장사 수준이죠. 받았기 때문에 고맙다. 차원이 달라요. 공덕을 짓도록 해줬는데 전혀 인사를 하거나 합장을 하면은 공덕이 감해지기 때문에 아주 무표정하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주는 물건에 대한 가치 개념이 이미 없어져서 종교적인 신행 행위로 승화된 거죠. 고맙습니다 하면 이미 상행이라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절이 가까워 오니까 절 골목에 노인네들, 거지들, 남하는 사람들이 빈 그릇을 들고 쭉 있더래요. 받은 음식을 다시 스님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랍니다. 근데 받는 사람 역시 스님들한테 받을 좀 미안할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더래요, 표정이. 그래서 이분이 비우고 채우는 것이 차별 없이 하나로 진행되는 미얀마 불교다. 그래가지고 불교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미얀마 불교입니다. 그 다음 스리랑카, 타일랜드. 두 번째 500년째 1000년쯤 되면은 선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마음 안정을 이루는 것이 조금 되고 그 다음에 1500년쯤 되면 다문이 성해요. 이 이론이 많아가지고 전부 이식부파가 생겨가지고 내 이론이 옳다, 너는 틀렸다, 서로 비방을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게 1500년쯤 되면 그렇대요. 한 2000년쯤 되면은 탑사견고 많이 지어요. 서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세계 최대, 최고. 그러면 사람이 몰리잖아요. 몰리면 뭐라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용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흐르는 그런 시대가 산업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죠. 탑사. 얼마나 우리나라에 불사 많이 합니까?
전신에 절마다 가면 기와장 이름 쓰락하고 무슨 불사한다 기도한다고 접수하락하고 신도들은 막 머리를 흔들어요. 너무 뭐 청해놓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필요로 해서하는 걸 모르지만은 과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수도 있거든요. 2500년이 되면은 투쟁이 경고라. 지금입니다. 툭하면 싸워. 사회도 그렇고 종교단체도 그렇고 서로 고발하고 난리잖아요. 아까 조계사 신도님 오셨어요? 아직 가셨죠? 먼저 뭐 철도 노조 왜 한 사람이 뭐 그거 들어갔잖아요. 미타전에.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또 난리가 났대요. 안 잡히려고 들어가지고 화장실도 없는 법당에 들어가서 대소변 보았대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노조원들은 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래저래 사바세계는 투쟁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부처님이 가신 세월이 오래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도리어 역이용해야 돼요. 저는 뭐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으면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 수행처로 삼고 어쩌면 어긋장 놓는 것 같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에 도리어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자세나 행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가게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가게 수입이 올라갈지 힘드는 때에 잘 살피면은 이익되는 부분이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제시하는 비움 그것은 곧 충만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참 금강경을 들으시고 생활에 적용을 해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가 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